지난 6일 저녁 현지 시각으로 미국 CNN 뉴스 쿠오모 프라임 타임을 진행하는 크리스 쿠오모 앵커가 화면상에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마에 검댕이 묻었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행자인 이 쿠오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다른 출연자 몇몇의 이마에도 그 쿠오모처럼 검댕이 묻어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송 사고도 아니고 또 이들이 부주의했던 것 또한 아닙니다. 모두가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 의식을 하고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 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 고난, 그리고 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에서 그 직전 하루 전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일로는 수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구분해서 보냅니다.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곧 금식과 또 기도와 자선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이 그 끔찍한 박해를 멈추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 사흘의 실천을 40일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된 유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40일을 택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토대로 또 그 예수님의 고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된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제 수요일인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개혁교회는 거의 이 제 수요일 예식을 과거에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주교회는 2013년에 이 제 수요일 예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담임 목회지이기 때문에 저는 꼭 목회를 하면서 이 뜻깊은 예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원하여 참여한 교인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 참여하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최옥경 집사님 참여하셨나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네, 최 집사님은 참여했으리라 예상했는데, 네, 제 수요일이 되면요, 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나 올리브 나무 가지 잎이 있는 거죠. 그것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태워서 남은 재를 가지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진흙처럼 개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직자가 손가락으로 묻혀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기도 하고 그냥 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때 인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게 증거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도자와 참여한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제 수요일 예식의 의미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마에 손가락 끝으로 그려진 조그만 십자가나 또 손가락 끝으로 찍은 그 검댕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수요일 하루를 온전히 보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구약의 기록들을 보자면 참담한 일을 당하거나 큰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앞두고서 티끌을 날리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기록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래전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잿가루로 십자가를 그리거나 머리에 뿌리던 습관이, 이 관습이 8세기에서 한 15세기까지,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각각 주장하는 것은 틀립니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사순절을 알리는 그 예식으로 교회 전통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오늘날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리교나 또 장로교 등 개신교, 또 침례교, 개신교는 교단이 아니고요. 통틀어서 또 성공회 같은 곳에서 이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에서는 왜 또 굳이 가톨릭 흉내를 내느냐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전통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 땅의 교회는 그냥 하나였습니다. 단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방에 있느냐 서방에 있느냐 이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톨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칫 우리 개혁교회가 가톨릭의 부패함의 반기를 들고서 오직 말씀과 성령, 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전통과 예배의식을 모두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행하던 모든 것이 변질되었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전통을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좋은 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드리는 순례자의 기도도 유형은 다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기도회는 우리 개혁교회의 정서에서는 상당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순례자의 기도에 침묵하는 두 번의 기도 시간은 모두 합쳐서 40분 정도입니다. 40분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시간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혹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습관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일천한지 이 사실만 보아도 금방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며 그분께 내 자신을 또 어떻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분이 오히려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 내가 무엇을 더 소개하고 무슨 말을 더 꺼내서 열변을 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여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영성 있는 대면의 방법으로 침묵을 대신할 것이 있을까? 항차 침묵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두 헤아리시는 그분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그런 훈련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절제하며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모여 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은혜롭고 영성스러운 예식들이 구교의 산물이라고 배격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일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이라도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온 교우들이 함께 특별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진지하고 영성 깊은 그런 예배 방법들을 한번 시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방주교회에서 이 제 수요일 예식을 행하면서 그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증거한 뒤에
전체 몇 안 되는 참석자들이었지만 그 이마에 그 검정칠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마침 이 제주는 감사하게도 종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잘라다가 교회 마당에서 제가 큰 양푼에 넣고 부탄가스 앞에 이렇게 끼는 거 있죠. 바베큐 할 때 토치로 그냥 확 태웠습니다. 대충 태운 게 아니라 완전히 태우니까 이게 잎이 돼서 잘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부수니까 고운 가루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카페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빌려다가 엑스트라 버진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개해서 진흙처럼 만들었습니다. 한 부씩 나오게 해서 앞에 놓여진 방석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치켜들면 제가 그것을 손끝에 묻혀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칠을 하면서 그 아까 소개한 고백의 말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그냥 저만 말하면 좀 멀뚱멀뚱할 것 같아서 제가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저는 흙으로 돌아갈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화답하도록 같이 해서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식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를 이 예식이 끝날 무렵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식이 처음 행해졌을 때, 그 중시에 한참 모두가 행할 때 보편적으로 행했은 그때의 그 서구의 교회들, 중세 교회들 식구는 모두가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예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분들의 이마에 묻은 이 검정칠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 하는 찰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그 찰나의 고민이 밀려왔을 때에 그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묻은 그 검댕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혹 거리를 지나시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함께 타신 분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쳐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끼거나 창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수치심과 창피함을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묻어있는 이 십자가 모양의 검댕,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겪게 될 그 수치와 모멸감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 이마에 조금 묻었다가 지워질 검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춰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과연 우리는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이마에 묻은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당혹해하는 이 경험을 통해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될 상황들과 그리고 죄로 인해 겪게 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허무입니다. 한 줌의 죄. 우리가 그 한 줌 죄를 쥐므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대한 실존이 그 의미를 다하고 무너진 그 잔재를 우리가 그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혹은 이 얼굴에 검댕을 바르면서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선과 악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자 했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사라지니 흙이나 죄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잘 가꿔서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평가되도록 그렇게 처신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중심이 되어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재물도 모으고 지위와 권력도 얻으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쩌면 그분의 힘을 빌려서 우리 삶의 성공을 거두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받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같이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숨결을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겠다는 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이마에 금언치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죠. 아닙니다. 먼저는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모습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증거하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 되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 겁니다. 자, 말씀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즉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숨결은 사라지게 되고 흙에서 난 인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말씀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인간이 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어 주신 그 숨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로 우리에게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제 이때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흙으로 돌아갈 존재였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그 호흡으로 그 숨결로 삽니다. 그 숨결로 사는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본질 그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 즉 죽어가는 생명을 고치고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지향하는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되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 날들은 바로 그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길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순절도 그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도 모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때를 보내던 중요한 전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금식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금식은 어떤 종교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훈련의 공통된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원하던 때에 원하던 것을 먹고 마시던 일상의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 바로 이 금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미이며 보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아직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이 금식은 가집니다. 또 그것은 단지 배고픔만이 아니라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버려진 핍박받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자선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수련이죠. 수행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신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베푸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베풀매 우리도 참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그 숨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우리의 정성, 관심, 지식, 기술,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은 전 다양한 것들입니다. 각자 자기만을 생각하고 바쁘게 사는 이 삭막하고 살벌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웃에게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도 훌륭한 베풀매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계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우리 안에 흘러들도록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미워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펼쳐서 보여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들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그날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이 갖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 비록 우리가 죄를 뿌리지 않았고 종려나무 금댕을 이마에 바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죄를 머리 위에 뿌리면서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싶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흡, 그분의 그 숨결이 다시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식과 자비를 행하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실천하는 의미임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흙으로 마감할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금식과 자선을 행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긍휼을 통해 그분의 호흡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내게서 살아 숨쉬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굴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길이 떠난 인생, 결국 묘지 속에 한 줌 흙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자비를 베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그분의 부활과 구원의 승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숨결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총으로 초청하는 시간들입니다. 자칫 그 옛날 이 사순절이 막연히 고난이라는 표면적 이유로 우리를 몰아가며 종교적 흐레로 진실을 가리고 육체적인 일에만 머물게 했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 금식과 자비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현장이며 이 시간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손길을 내미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잡고 이제 그분이 이끄시는 당신의 호흡을 더욱 생기 있게 부어주시는 그 중심으로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순절 이 은총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금식과 자비를 행하는 일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호흡을 부어주시며 그 생명으로 살아 긍휼을 행함으로 심판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